저는 역사와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큰 계기로 인해 오늘 우리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역사적 과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는 2007년에 영국 방문하여 영국 전역에 있는 부흥의 현장과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이 영국 교회가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으나 지금은 노인들만 남고 교회당은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참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왔던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일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누리 선교 언어학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기는 2019년 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었고, 그 시대에 우리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던 예배 형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형식이 예배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참 어떻게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시대를 전망하고 시대를 암울하게 보고 시대를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며 진리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 믿음 위에 세우는 것, 진리로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육자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교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부모의 문제인가,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루되어 있는 이 모든 이런 당사자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준비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중에 작년에 연말에 제가 한 가지 떠올리게 된 것은 비전 트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하는 이 일을 같이 경험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이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당회에 제안을 했고 당회원들은 기쁘게 이 일들을 수용해서 한번 진행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많은 것을 아마 희생하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일들을 목격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과정에 목사와 교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만한 희생과 이만한 투자를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정말 값진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행 스케줄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연구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을 결정해 놓고 나서 저는 날마다 그 문제를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 사고 없어야 될 것이고 목표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에 이 교회 표어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영광스러운 예배는 지금 시대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시대는 예배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상 예배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예배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와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시대적으로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특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는 참 예배의 문제, 거짓 예배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참 예배의 문제가 이 시대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하고 직접 우리의 피부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예배가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가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와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지금 시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렬한 시대입니다. 이상하죠? 예배가
위축되고 무너져가고 예배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인데 도리어 예배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진 시대,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성도들이 지금 왜 지금 나오지 않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직면한 역사 현실이면서 사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는 영혼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예배의 갈망을 가진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예배를 부르고 예배가 예배자를 부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시대를 향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과 능력을 얻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참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때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의 방법도 방법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참된 예배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고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답변은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다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하는 북상로를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택하셨는데 부득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세겜성 근처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 마을 밖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면 당연히 자기가 평소에 품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장소라고 주장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성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 처소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가 참된 예배 처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에 대해 정답을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즉 어떤 때가 임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이 말은 어떤 방법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이 성경 직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신령과 진리를 예배자 속에서 찾게 했던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인상을 주어서 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자 속에 있는 예배자의 어떤 특성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예배자 속에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석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현재의 성경판을 낼 때에는 이 부분을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수용해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을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직역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고 있고 지금이다. 그런데 그때는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번역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주는 인상이 다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번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번역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동사로 번역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부사로 번역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고, 어순도 이게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의 문제 때문에 영어는 결론적으로 앞에 나오고 수식을 뒤로 길게 붙여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번역이고 원문의 그 어순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도 참 많이 등장을 하고, 괄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본문 주된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4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직역은 순서대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고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 즉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자존심 싸움하듯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로 대립을 하면서 어느 것이 참된 예배 장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장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장소 이외에는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의 새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고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즉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하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배의 새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이것은 참되게는 부사고 예배하는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것이 형용사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참 예배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 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버지께가 이 참되게 예배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무엇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바로 지금이다. 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이 오고 있고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새 시대가 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더불어 예배의 새 시대가 임하고 있고 지금 예배의 새 시대가 진행 중입니다. 그 예배의 새 시대에 참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2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나 철로나 그림으로나 하나님을 묘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혹은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 혹은 그것을 가지고 상징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상상으로나 혹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 세계의 물질, 어떤 형상을 가지고는 감히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에서 제2계명에서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도 영이신 하나님과 합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예배 방식도 하나님이 영이신 것에 합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합치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는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을 성령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인간의 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인간의 영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해야 될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고 했어도 이에 대하여는 수없이 많은 해석과 또 모양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늘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에도 역시 정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없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관사를 붙이면 특정의 그 어떤 지정된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의 진리 사실, 중생이면 중생, 성화면 성화, 이와 같은 특정의 진리 주제 하나로 고정되기 때문에 정관사가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리의 전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정관사가 없다면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의 영과 진리, 이건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가진 해석의 전통,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문법적으로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먼저는 문법적 해석, 둘째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로는 신학적 해석. 이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예배자인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지역의 이 집은 창문이 작아요. 그리고 등을 우리처럼 환하게 밝히고 사는 지역도 아니고 시대도 아닙니다. 제가 외국 가서 놀란 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등을 안 밝히고 산다는 거. 왜 이렇게 희미하게 세상 어두컴컴하게 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나? 거기에 동전 안에 떨어뜨려서 가구 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안 돼요. 이 여인이 빗자루를 가지고 쓸고 또 쓸어서 드라크마를 찾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캄캄한 방에서 빗자루 들고 쓸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일시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고등학생 때 수학 시간에 숙제 검사하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일 앞에 책상으로부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해서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분은. 그래서 그 시간에 맨날 숙제 검사하는데 신기한 거는 숙제해도 맞고 안 해도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양복, 여기다가 조그마한 야구방망이 같은 그 야구방망이의 장난감 그거 딱 놓고 다니면서 이걸 딱 꺼내서 손가락 사이에다가 그 끼우고서는 돌리면서 숙제했냐 안 했냐, 했구나 꽝, 안 했구나 꽝, 했구나 꽝, 안 했구나 꽝. 이게 재미죠, 그분은. 우리들도 다 재미로 맞습니다. 한 대 맞으면서 그러면서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근데 검사,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검사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으실 때 시간이 걸리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1대1로 만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예배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발견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과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어미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여 방자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처럼 어미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만 방자하게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제물이 아닌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십니까?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계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진리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 단독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배와 너무나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불사라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해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바로 그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날마다 양 잡느라고 맨날 백정처럼 도축장에서 이 짐승이나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됩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백정이었습니다. 날마다 양 잡는 일을 하는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백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피 흘리는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